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이중잣대 너머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타인의 작은 실수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성향을 일컬어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용어가 있더군요. 상황적 귀인의 오류, 성향적 귀인의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 용어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누군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런 명백한 잘못에도 스스로에게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젯밤 잠자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분명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 문제는 핸드폰 알람이 고장났기 때문이야. 이처럼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 노력하는 것을 일컬어 상황적 귀인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럼 타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일 거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이처럼 그 사람의 환경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의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을 일컬어 성향적 귀인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솔직히 조금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런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수를 반성하고 타인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성장이란 것이 가능하지, 그 반대가 되면 개인적 또 사회적으로도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구원받은 참 성도는 어떻게 이런 이중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화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자 바울이 떠난 후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
바울에게는 자신들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발행한 추천서가 없으니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거짓이다. 이처럼 추천서나 제자의 자격을 논하는 방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심판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검증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했을까요? 솔직히 저라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의심과 도전을 당한다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섭섭함을 내비치는 대신에 교회와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즉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추천이나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 중에 잘 참아야 하고 말과 행동에서 표적과 능력, 즉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룰인가요? 아니요. 이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사도가 갖추어야 할 진짜 덕목이라고 바울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타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타인을 향한 평가와 검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검증과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타인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시험하라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버림받은 자, 헬라어로는 아도키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를 검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은 애초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움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나의 구원이 그저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목사, 괜찮은 성도라는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경고하는 경고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교만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사람, 특히 나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향한 의심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며
언제 쉽게 죄에 빠지는지 알고 있나요? 타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일평생을 회개로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끊임없는 검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반성과 회개라는 무게를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처럼 타인을 향해서는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여서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평가하고 깎아내림으로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모두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우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건물이나 또한 규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복음의 능력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과 이춘장 원사님과 차길선 집사님, 이준호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